숨겨진 복음 그리고 드러난 복음.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는데 복음의 빛이 드러나면 사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복음이 빛이 희미하고 어두울 때는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숨어있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빛이 밝혀지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굉장히 복음이 희미해요. 그림자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귀신, 사단, 악령 얘기가 몇 번 없어요. 근데 신약 되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 나타나면서 막 온통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무슨 귀신들이 그렇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성경 서론에는 쭉 한번 찾아서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큰 빛이 비치었다. 여기에 인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흑암에 지금 앉아 있고 흑암 땅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빛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이곳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또 빛이다 그러면 빛이니까 바르게 살아라. 사람들이 보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러는데 바르게 살라는 게 아니고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간다. 그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수록 참 좋아요. 자꾸 창세기 보는 것 같아. 1장 5절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빛이 어둠으로 지금 비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구약 내내 그랬어요. 빛이 계속 비치는데도 희미한 촛불만도 못한 희미한 그 빛, 거의 대부분 복음을 모르잖아요. 가끔 깨달은 사람이 모세,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그 빛 한 줄기를 깨닫고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복음 요한복음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 그 뜻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빛을 미워해요. 왜냐 자기가 들킬까봐, 내가 어둠이고 내가 악 속에 있음이 들킬까봐 아주 싫어해서 교회도 싫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교회도 가기 싫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5장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언제 어둠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죠? 계속 하나님이 지금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 잡혀 있다가 거기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악 속에, 어둠 속에, 흑암 권세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빛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하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가득한 이곳에 1장 3절에 뭐를 만드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거든요. 달빛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지금 오신 거예요. 빛이 참 빛. 세상을 살리는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사람이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빛 잘 몰랐잖아요.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 빛이 왔는지 내가 어둠에 있었는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구약을 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분명히 복음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려져 있나? 희미했어요. 숨겨진 복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실체를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곡식으로 예비한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 기다리는 그 피자를 잊어버린 거죠. 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잖아요. 그거로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가죽옷은 뭡니까? 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 대속물로 죄를 속죄하는 이 비밀을 주셨는데 짐승이 죽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죄가 속죄되는데 이 비밀을 예수라고 이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져서 그림자로 나와서 아직 예표로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 우리도 그냥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가인은 부실한 물건으로 드리고 먹다 나온 거로 드리고 나쁜 거로 드리고
쭉정이로 드리고 아벨은 좋은 양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로 이 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피의 비밀을 희미하게 알면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지나가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만이 재앙이 떠나간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온 백성이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르니까 광야 가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피의 의미를 아는 모세는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의 비밀로 건져냈고 어마어마한 그 빛으로 가게 하실 거를 아는데, 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빛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어둠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여기서는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예배를 드렸는데도 의미를 몰랐는데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피를 6월절이 말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가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숨겨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깨고 인류를 구원하고, 여자의 후손은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속하고, 여자의 후손은 피를 흘려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오실 분인데, 그 여자의 손이 누군지 너무 희미한 거예요. 구약에는 또 새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지켰죠. 6월절은 그 잡은 그 양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다. 분명히 구약에는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 싹 가려져 갖고 그림자처럼 가려져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오순절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나와서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 그게 오순절에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수장절을 그들이 지켰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듯이 우리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구약에 다 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희미해요. 그리고 뭐 성막도 나오고 성전도 나오잖아요.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단 그 양 잡는 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물두멍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떡상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 빼버리고 그냥 성전 성막 설명하고 성막 설명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있을 때 부흥회를 하는데 한 3박 4일 4박 5일 부흥회는 길게 했잖아요. 부흥회하는데 목사님이 내내 부흥 강사님이 성전 설명을 한 거야. 성전에 뭐가 있고 불집게가 있고 뭐가 있고 설명은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며칠 동안 해고서
그 교회 난리 났잖아. 풍지박산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알면 알수록 짐스러운 율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주셨는데 숨겨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숨겨져 있냐면 구약에는 사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사탄이 악령들이 없었냐? 있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잘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떠난 걸로 나와요. 그것만 딱 읽으면 사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뱀이 와서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 마귀, 귀신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뱀은 그냥 뱀이거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약에서 밝혀주십니다. 신약이 없으면 사실은 구약은 복음이 너무 희미한 그림자라 잘 보이지를 않죠. 이사야서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바로 사탄 얘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다. 비교보겠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한 비법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해. 너 생각대로 해.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비교하게끔 하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난 존재. 결국은 수월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죠. 누구예요 여기?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악한 영, 사단의 귀신이 들려서 시달리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하게 많이는 없어요. 사단 얘기가. 근데 사단에게 들려서 아주 살짝 그림자처럼 이런 악령이 있다라고 살짝 지나가기만 하죠. 사실은 욥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오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욥을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욥도 욥 시대에도 마귀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거의 안 나와요. 구약을 읽어보면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얘기가 거의 싹 베일처럼 가려져 있고 복음도 베일처럼 가려져 있어서 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10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우상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우상 섬기면 귀신 역사해라고 했으면 아이고 그래요? 그러고 알았을 텐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해.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방공 교육을 많이 받아요. 전쟁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전쟁이 휴전이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 그 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받았거든. 항상 저는 전쟁의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쟁 터지면 안 되는데. 근데 복음 만나고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밑에 그 설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다. 우상 숭배하면 전쟁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 전쟁 없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는데 우상 숭배하면 사단 역사하니까 전쟁만 일어나겠어요. 집안 전쟁도 일어나고 직장도 전쟁이고 국가도 전쟁이고 전쟁이죠.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얘기는 감춰져 있고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그림자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사사시대 내내 그 얘기 나오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옆에서 전쟁 일으키고 재앙 일으키고 문제 일으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반복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사단 귀신 역사인데 그게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신약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디어 숨겨졌던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버립니다. 복음도 드러나고 사탄의 정체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고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제게 왜 계속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전 답을 찾았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없던 일이 왜 생기지? 끝난 게 왜 생기지? 그게 아니고 있던 게, 숨어 있던 게, 복음을 선명하지 않고 빛이 정확하지 않고 구약처럼 희미하고 비슷하니까 구석구석 숨어 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막 튀어나오는데 사단은 숨을 수가 없어서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난 복음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복음이 성취되어서 실제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장 17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입니다. 17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보라,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았냐? 그게 바로 마리아에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그 아들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성취된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인류를 구원한 그 여자의 후손 아니냐?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갚을 수 없는데 죄값을 대속해서 피 흘려 죽은 그분 아니냐? 그 여자의 후손 아니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국가의 재앙이 다 넘어가지 않았냐? 그 재앙 넘어간 그 여자의 후손 아니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그 여자의 후손 아니냐? 그분이 바로 지금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다.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온 천하에 창세기 3장 이름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애들 보고 전에 복음 설명할 때 빛이 있으라 설명할 때 얘들아 눈 감아봐. 그럼 애들은 막
난리예요. 막 눈 뜨고 싶어서 막 이러거든. 눈 감아봐. 조금만 더 감아봐. 눈 떠. 그럼 애들이 그래요. 그 눈 감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캄캄함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탄 꺾은 그분, 죄에서 해결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빛 되시는 예수 앞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캄캄함 속에, 죽음 속에, 어둠 속에, 흑암의 권세 속에, 악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 큰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이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보면은 밤중에 탈출하려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잡힌 사람들이 그걸 뭐라 포로들이 막 탈출을 밤에 하잖아요. 캄캄할 때 탈출을 막 하는데 엥 하면서 조명탄이 쫙 터지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이놈의 스물스물 귀신들이, 악령들이, 저주, 재앙들이, 죽음이, 막 슬픔이, 우울이 막 우글우글 했는데 그리스도의 조명탄이 그냥 팍 터지면서 다 드러났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흑암이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니까 사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복음도 희미하게 가려져 있고 사탄도 가려져 있고 희미했어요. 없었냐? 있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계속 온 인류를 열국을 엎은 자라고 그랬거든. 열국을 다 엎어버려요. 집안도 엎어버리고 가정도 엎어버리고 개인도 엎어버리고 국가도 엎어버리는 그 사단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데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그 빛이, 그 예수가, 그 생명이 오셨는데 사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빛이 임하니까 드디어 이놈들이 막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 있는 집에 살아보셨어요? 예전에 바퀴벌레 있는 단독주택에 살아봤는데 불 켜면 막 갑자기 얘네가 정신을 못 차려 막 잡으러 다니고 예전에 바퀴벌레 있을 때. 지금 그래요.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확 켜면은 막 보여요. 보이는데 무섭다고 불 끄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악착같이 하루 종일 24 불 켜고 잡아야지. 쫓아내야죠.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사역 시작도 안 했어요. 공생의 시작을 하시려고 40일 금식기도로 시작하시잖아요. 여기 딱 먼저 찾아옵니다. 이놈들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해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막 그럽니다. 왜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예수 나타나면 지는 이제 끝장나고 대가리 깨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난리가 나요. 어느 때든지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항상 예수만 보면 그 앞에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자이십니다. 누가 뭐래? 막 고백하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나를 제발 이 지옥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때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무슨 때요? 그 지옥에 영원히 가두는 지옥에 갈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서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흑암은 못 견디고 나타나서 항상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귀신들이 꼬꾸라지고 아주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거라사잖아요.
한 지역을 완전히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잡혀서 지역을 휘두르고 있어요. 2,000마리나 되는 귀신, 돼지에게로 옮아가잖아요. 군대 귀신입니다. 예수의 빛 앞에 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벌써 속으로 말씀하셨거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들었거든. 와가지고 막 나를 왜 여기 나가게 하지 말라고 막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의 빛 앞에 귀신들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키면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를 붙잡으면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흑암은 우리 집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지고 떠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이제 다 밝힙니다. 구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재앙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죠. 19절에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우상과 제사는 뭐 섬기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구약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약은 정확하게 귀신의 실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신약을 읽어보세요. 온통 귀신 얘기 천지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온통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붙들고 내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내 업에 흐르는 그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기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신약에서 예수가 나타나면서 온갖 귀신들이 막 다 스스로 나서 막 무릎 꿇고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환해지잖아요. 집안에 흑암 귀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11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사람들이, 온 마을이, 온 구석구석이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장악하고 가문을 장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12제자에게 부르자마자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실 제가 구약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약처럼 희미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귀신이 있는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지 모르고 희미하게 구약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귀신 얘기 자꾸 많이 해서 우리 이단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귀신 얘기 안 하면 이단 소리 절대 안 해요. 뭐 CT에서도 나오고 뭐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다 나와요. 뭐 좋은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다 칭찬하고 박수하는데 귀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찍혀요. 말 못하게 해요. 귀신 얘기 우리도 그래서 말하기 싫잖아요. 너가 귀신이야 라고 사실 말하기 어렵잖아요.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 귀찮거든. 많이 외면할 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냥 두면 귀신이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알고 쫓아내고 내가 권세를 누릴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귀신은 쫓겨가게 됩니다.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시다 그랬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처음부터 아주 훈련도 안 됐어요. 3년 반 동안 부르자마자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도 같이 볼까요? 여기는 70인이에요. 말하자면 중직자들이죠. 12제자는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에 보면은 70인들이 돌아와서 말하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깜짝 놀라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결박되고 그리스도 빛 앞에 못 견디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한술 더 뜨셨어요. 12제자 70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뭐예요? 막 믿은 사람, 새신자도 되고 어린아이도 됩니다. 렘넌트도 됩니다. 노인도 됩니다. 힘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엄청난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믿냐? 빛으로 오신, 나를 장악하고 있던 게 어둠이구나, 사탄이구나.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게 어둠이고 사탄이구나. 교회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다른 거 복음 말고 살짝 비껴나가게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꺾으신 분이 바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주 점잖아요. 귀신 얘기도 안 하고 거룩 찬송 부르고 고상하게 행동하고 말 부드럽게 하고 교회가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하고 했는데 귀신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막 귀신들이 막 앞에 막 난리가 나요. 막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바알세불이라고. 너가 귀신의 왕이구나.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 나라끼리 싸우는 건데 지방이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힘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많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따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도 선교를 떠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것부터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첫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거든요. 구브로 섬에 가서 섬의 총독을 만났는데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게 남자 박수 무당입니다. 이름을 바예수라고 했어요. 예수의 아들 그래갖고 예수가 이름이 유명했나 봐. 바예수라고 하는 총독을 잡고 있는 그 무당입니다. 그 무당이 자꾸 방해하는 거. 총독의 복음을 들으니까 자꾸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무당한테, 박수무당한테 선포하잖아요. 네가 자꾸 주의 일을 방해하냐? 한동안 너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냥 캄캄해져 갖고 막 자기를 구할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사단부터 꺾어버립니다. 총독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 마귀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 다음 간 곳이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루디아를 만난 유명한, 여기서도 또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찾아오죠. 막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귀신이 다 알아봐요. 귀신이 여러 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을 그냥 영적인 세계를 그냥 헛듣고 있는지, 진짜 알아듣고 있는지,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귀신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여종이 쫓아와서 바울에게 쫓아오니까 어떻게 며칠 동안은 집중 기도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쫓겨나가잖아요. 귀신부터 쫓습니다. 그리고 19장에도 에베소 지역에 갔죠.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병든 자들과 모든 악귀들을 쫓아내요. 거기에서. 그랬더니 수많은, 말하자면 점술인들이에요. 무속인들이에요. 그들이 점술 무속하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도 먼저 한 게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한 게 그거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집중하다가 오늘 갈멜산에서 다 모여라. 850대 1로 다 모여서 한 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상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단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흑암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사명으로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사단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넘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꺼내올 수 있지 않겠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여러분에게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강한 자가 붙잡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경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질병에서 노인받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왜 부흥이 안 되냐면은 흑암이 너무 많이 역사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가 그 흑암하고 엉뚱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부흥이 될 수가 없지요. 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우리 집안에 더 이상은 흑암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리라. 사단이 우리 집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리라.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불신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악한 영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싸움 속에 흑암이 지금 사탄이 지금 부채질하는 중이거든요. 자녀하고 싸우지 마세요. 마귀가 부채질하는 중입니다. 속지 마시고 흑암 꺾으시고 흑암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주인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거점. 이게 우상 신전이잖아요. 절, 무속, 종교, 성당, 우리 주변에 거기에서 귀신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봉산당, 6월 달에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안 가지. 6월 달에, 이거 어쨌든 부산으로 간다고 아주 몇 번을 그랬고, 인천 지긋지긋하다고 그래놓고, 제가 요즘에 안 가서 그런 것 같아. 목사님이 나 안 듣고 가, 이상하게 혼자가. 저를 안 데리고 혼자 휙 가버려요. 3월 달에 간다 그러다가 6월 때까지는 내가 부산 간다고 그러더니 지금 안 가고 아직까지 오봉산당에 있는 거야, 이놈 새끼가. 근데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구독자가 몇만 명이나 돼요. 4만 명이 훨씬 넘어, 한 5만 명 육박해요. 5만 명 넘는 구독자만 보겠어요. 뭐 하나 올리면 막 몇백 개씩 사람들이 막 봐요. 25년 개 띄운 새, 뭐 무슨 띄운 새, 뭐 해갖고 쫙 올려놔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연락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액땜 해달라, 뭐 삼재 뭐 막아달라, 뭐 해달라. 오늘인가? 오늘 거기 또 백중인가 뭐 할 거예요. 지금 천도제 하고 있을 거예요. 굿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려나?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불안감 주고 두려움 주고 내가 굿으로 막아줄게. 지 앞길도 모르면서 지도 지금 안 되고 있으면서 우상 신전이 온통 귀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 우상 신전을 파악하고 꺾어야 됩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을 안 보이게 계속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 우상숭배의 심한 집들 보세요. 분명히 정신병 심합니다. 불치병 계속 옵니다. 가정 불화, 귀신 우상입니다. 왜 이렇게 이날에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지 몰랐어요. 두 분이 성격이 안 맞은 게 아니고 귀신 역사했던 거거든요. 가정 불화입니다. 타락합니다. 후대들에게 계속 문제 옵니다. 가정 문제 오고 계속 재앙 속으로 열국을 엎었다 그랬잖아요. 열국을 계속 들어엎습니다. 사단이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살리라고 세운 거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학교가 아닙니다. 이걸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를 알고 싸우고 살리라고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빛이기 때문에. 다른 건 빛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뭐 캠핑도 갈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뭐 성경학교 행사하면서 뭐 좋은 거 먹일 수도 있고 뭐 좋은 선물 줄 수도 있고 많은 거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좋지요. 그거 하면 아이들이 더 올 수도 있고 프로그램 좋은데 절대로 그거 갖고 귀신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귀신은 이 이름을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왕,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거 하나만 말하면 빛을 확 비추는 거기 때문에 조명탄 쏘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이 다 떠나가고 도망가게 됩니다. 흑암 세력은. 다른 건 아무리 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너무 복음이 약해요. 교회가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찬송가 성경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직 복음 안 해요. 진짜로 오직 복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유튜브로 다른 설교 들어보거든요. 듣고 나면 맞네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맞네. 그러니까 기존 다른 교회 맞아 그거 맞지.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 무슨 소리냐 지금 거기에 복음 없었는데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할 때 맞아 행위도 바르게 해야 돼. 맞아 내가 예수 믿으면 잘해야 돼 라고 딱 뭐 하나 싹 씌워가지고 너무 근사하게 했는데 복음이 쫙 빠져버려.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없네. 사탄 얘기가 없네. 사탄 꺾었다는 얘기가 없네.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가 없네.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도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을 이거 없으면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남보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는 아닙니다. 진짜로 좀 약간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것저것 일어나고 막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 가지고 흑암과 싸우고 영적 싸움 싸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후대가 살아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영적 종교, 영적 복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시대에 재앙을 막은 다윗처럼 아람 시대의 재앙을 막고 복음 시대를 준비한 엘리야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시대를 막고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 중직자, 전 성도, 렘넌트, 우리의 모든 관계된 곳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생명, 오직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먼저 빛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내가 비추는 이 빛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